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 곳입니다. 먼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53쪽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215쪽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1년을 휴학을 하고 이제 단기 선교를, 단기는 아니죠, 1년 동안 견습 선교를 갔을 때 일입니다. 그때 이제 선교사님이 고생하고 하니까 좀 쉬어라 그러면서 여행을 허락해 주셨는데, 저는 우리 동료 한 분, 두 분과 안나푸르나 산을 등반을 하려고 계획을 했어요. 그래 거기 갔습니다. 한 10일 정도 그 산을 이렇게 막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길이거든요. 근데 중간에 누구를 만났냐면 막 출발하면서 한 이틀 지나선가 스님을 만났어요. 우리 한국 사람. 그때 스님이랑 여행 못 하겠더라고 막. 그런데 그때 막 출발하려고 그럴 때 그 출발 지점에서 거기에 있는 가이드 하는 분들이 지도를 사라는 거예요. 그걸 얼마냐 그랬더니 $10. 그래서 제가 그 친구 전도사에게, 동료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살 필요 없다. 왜냐하면 나는 저 시골 촌에서 자란 촌놈이고 나는 산 사람이야. 늘 산에 왔다 갔다 했으니까 안나푸르나 그거 가는 거, 베이스 캠프까지 가는 거 나만 믿고 따라와. 이거 지도 필요 없어. 그리고 저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는 큰 길이 있는데 그 산길은 뭐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길 따라가면은 목적지가 나올 것이다. 이게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니까 길을 물어보면 되겠다라는 이 생각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지도를 안 샀습니다. 그리고 출발했어요. 4시간 가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길은 잘 나 있는데. 그래서 여기가 아닌가? 그래도 낯선 길이니까 또 갔습니다. 갔는데 어느 마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곳에 영어도 통하지 않고 그랬는데 거기에 있는 어른이 와서 뭐라고 하면서 여기는 아니라는 거 다시 가라는 거예요. 원래도 이렇게 가래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한 7, 8시간 등산을 해서 갔는데 우리가 완전 반대 방향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되짚어서 와서 원래 출발지로 도착해 보니까 깜깜해진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거죠. 그 다음날 제가 지도를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여러분이 자유스럽게 생각하세요. 제 방에 가면은 저희 스승 목사님의 사진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분이 눈매가 무서워서 사진이라도 부담이 돼요, 제가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사진을 치우고 싶다고 했잖아요. 근데 못 치웠어요. 거기 늘 저를 쳐다보고 있는 그 스승 목사님에게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질문했어요. 목사님, 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교회는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눈매가 무섭던 그 목사님이 제 생각이겠죠. 눈이 온화해지시면서 웃는 것 같으셨어요. 그런데 이 질문은 20년간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늘 제 마음속에 있었던 질문 두 가지. 나는 잘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잘 걸어가고 있는가? 이거는 끊임없이 저에게 일어났던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고 인간의 철학이 아닌 성경을 펼쳐들자.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몸부림치고 있는 이 과정 속에 있는 거죠. 제가 2주 전부터 잔소리처럼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자극적인 설교에 너무 좋아하지 말고 너무 따라가지 마세요. 그런 설교만 좋다라고 따라가게 되면 잘못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성경을 한두 줄 읽고 성경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자극적인 이야기, 성도가 좋아하는 그럴 만한 이야기들로 이걸 펼치니까 말씀이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좀 밋밋할 수 있어요.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흥미를 유발시킬 수가 없습니다만은 적어도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뜻은 무엇일까? 배경은 어떨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말씀이 나에게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질문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자세인 것 같아요. 자,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질문을 같이 한번 해봅시다. 기도 그리고 전도. 기도와 전도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질문 하나 해보자고요. 그리고 왜 기도하라 했을까? 왜 전도하라 했을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 배경을 한번 펼쳐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마가복음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 그때 당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와서 그 나라를 속박, 그러니까 지배하고 있었던 상황들인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거, 이건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 아니겠어요? 뭐 사자굴에 던지고 뭐 무슨 껍데기를 벗겨 죽이고, 그건 차후에 일어났었던 일이지만 초기 상황도 만만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그도 그럴 만할 것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지하에 숨어서 뭐 밤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보니까요, 뭐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다 그러면서 마시는데 붉은 피를 마셔. 야, 저 드라큘라 집단, 피 마시는 인간들. 그리고 뭔가를 띄워서 주면서 이건 그리스도의 살이다. 야, 인육을 먹어. 사람 고기를 먹네. 이러한 핍박, 오해로 인한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을 사회에 진출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냥 막아버리는 거예요. 막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신고하도록 그런 길을 열어주고 뭔가 좀 포상을 주고 뭔가 상을 이렇게 형태로,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김 집사가 박 집사를 고발하는 거예요. 정부에. 여기 이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 하면서 이 공동체가 일순 깨지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굉장히 불신이 팽배해졌던 이런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1장 14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불신이 팽배하고 고난이 겹쳐온 이들에게, 공동체가 깨지기 일부 직전인 이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냥 너희들 조금만 참으면은 예수님이 구원의 때가 이르른다. 여러분, 재림론이 아니라 이 상황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이들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희망의 복음을 전하면서 무너진 공동체를 세워야 되는 이러한 책임, 마음 둘 곳이 없는 성도들에게 다시 삶의 목표를 넣어줄 필요성이 이때 당시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으로 함께 들어가 봅시다.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이 표시를 아마 알 거예요. 하나 나올 겁니다. 물고기. 이게 그때로부터 계속해서 이 표시가 통용화됐는데, 이거는 익투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정신 차리고요. 내부에서 고발해요. 누가 누군지 몰라요. 서로 불신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밝히 이야기를 못해요. 그러므로 땅바닥에 이걸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그럼 모르는 사람 그냥 지나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아는 저 사람은 나도 이 표시를 해요. 그러면 같이 교제를 나누며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 이러한 현상으로 나타난 게 바로 저 표시란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나셨다. 그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왜 그랬을까요? 기도하기 위해서 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이었어요. 아니, 몇 달 전이죠. 어느 권사님이 저를 보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목사님, 마음이 많이 이상하신 것 같아요. 힘드시죠?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이 일이 좋게 잘 끝날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조 권사님에게 누가 내 이야기를 꼰질렀나? 이 생각이 하나가 있었어요. 어떻게 저분이 저런 이야기를 저에게 하실까? 뭔가 알고 있나? 이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 권사님이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민과 교회의 여러 가지 아주 산만해 있던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될까라고 하는 이 생각이 저에게 문득 들어오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한 주, 두 주 정도 지나서 진짜로 그 문제가 기가 막히게 다 해결되고 더 좋게 해결이 되는 경험이 저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때 들었던 생각, 그 권사님이 하셨던 이야기,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이 문제가 더 잘 해결될 거예요. 제가 목사를 27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27년 동안 하면서 내린 중간 결론, 저 프로그램 많이 했어요, 여러분. 저 이론 많이 알고 있어요. 예배학 저 박사예요. 설교학 박사예요. 그런데 제가 내린 중간 결론, 기도하는 권사님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우리 깊이 생각해 볼까요? 기도하던 분들이 어느 날 기도줄을 놨습니다. 기도 안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작은 문제들, 전에는 별거 아니었어요. 신경도 안 썼던 문제들이 내 속으로 파고듭니다. 그리고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내 인생 전체를 찍어 누르는 이런 문제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 그래 내가 다시 기도해야지 라고 하면서 성전에 와서 엎드리잖아요. 이 문제들이 하나하나 풀려나가는 경험들은 여러분들이 더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기도 수첩 만들어라, 책자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받아서 하나하나 다 써놓고 이거 날마다 봐라, 새벽마다 이거 봐라, 새벽마다 봐라. 제가 2박 3일 지리산 종주를 하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늘 외우면서 늘 읽으면서 이렇게 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위기, 교회의 위기, 개인의 위기,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서기도 한다는 것이죠. 누군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코로나 지나면서 우리 교회가 여기로 왔는데 지금이 진짜 기도할 때예요. 제가 그분 보면서 손을 잡고 진짜 고맙다고, 어쩌면 이렇게 영적으로 잘 보시느냐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대한 계획서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대한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걸 보는 거예요. 지금이 기도할 때, 가장 기도가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에서 빠지고 우리 교회에서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적인 방향으로 자꾸만 흘러가는 거예요. 불평의 상황으로 교회가 그렇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 빠져버리면 정말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다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 구절 좀 볼까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6절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 품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그 사이로 사단이 비집고 들어옵니다. 악한 영이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에요. 마음이 하나가 되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성도들에게 내리시는 경고가 여기에 있어요. 주께 얻기를 생각지도 말라. 주님이 안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경고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에게 선배로부터 내려오는 세 가지의 교훈들이 있어요. 목사는 세 가지 방이 있어야 된다. 첫째, 책방, 연구하라는 거죠. 두 번째, 신방 해야죠. 가장 중요한 거, 골방, 기도방이 있어야 된다. 선배들이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의 자리로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나의 기도를 자꾸 하찮은 것으로 여기시지 아니하신다. 두려워하지 말고 포기하거나 망설이지 말고 나아가자. 기도는 고난 속에서도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특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비록 응답받지 못하더라도 항의할 대상이 있다는 것이 위로가 되지 않는가? 그 주님을 젖먹는 아이처럼 신뢰하고 나의 울음을 들어주시고 나를 바로 키워가시는 그분에게 늘 묵묵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나의 발걸음을 항상 인도하시는 그분을 믿는 것, 그것이 기도의 시작이다, 끝이 아닐까라고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두 곳을 택했습니다. 서로 비교하면서 공통적 결론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16장 13절.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지난주 그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15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일단의 무리를 파송식을 하는 거예요. 저 이방 터키에 있는 나라에 복음을 전할 것이냐 어쩔 것이냐. 그래서 공식적으로 파송식을 합니다. 머리에 손 얹고 안수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같이 기도해 주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그리고 자신감이 있었던 그 당시 같아요. 그리고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우리가 가면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 아마 이게 있었을 것 같아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신학대학원을 나와야 되고요. 저희들을 신학대학원을 나와서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2년 정도를 전도사를 통해서 인턴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빡시게 훈련을 받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목사 고시를 봐요. 그 패스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안수식을 거행을 합니다. 정확한 연도는 제가 기억나지 않아요. 제가 목사 안수 받았을 때가 1998년 그 언저리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아주 뚜렷하게 기억되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전도사님들이 몇 분 이 앞에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그러자 저 밑에서 그리고 단상에 있던 목사님들이 쭉 둘러쓰더니 저희 머리에 두 분, 세 분 손을 얹고는 안수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통성으로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 감격이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 뼈를 깎고 제 심장을 꺼내놓으면서 제가 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은혜 충만했어요. 기쁨 충만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파송식을 받을 때 이때 장면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런 기도를 제가 구체적으로 드린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 정도 결단하고 이 정도 달려갈 테니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세요. 저희 건강을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경제를 책임져 주세요. 제가 이 일에 정말 헌신하겠습니다. 어려움 오더라도 좀 작게 만들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로 20여 년 달려온 이 길은 여전히 어려웠어요. 솔직히요. 자신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올인했었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럼 여러분, 최소한 건강이라든지 고난이라든지 오더라도 뭐 작게 오든지 뭐 그렇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펼쳐진 사도 바울의 여정을 보면은 세상 말로 기구한 운명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메시지라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주 투옥되었고 매도 셀 수 없을 만큼 맞았고 죽음의 고비도 여러 차례 넘겼습니다. 유대인에게 매 39대를 맞은 것이 5차례. 여러분, 여기서 저를 잠깐 보세요. 매 39대, 해초리가 아니에요. 이 갈고리가 달린 거로 채찍으로 때려서 39대, 40대 맞기 전에 죽어요. 이게 5차례. 로마 사람들에게 매질당한 것이 3차례, 돌로 맞은 것이 1차례, 3차례나 배가 난파되었고 강도들도 피해 다니고 벗들과도 다투고 적들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정말 기구한 인생이에요. 아니 여러분, 고난 작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 이 정도 헌신했는데요. 오늘 본문 또 볼까요? 10절,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는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 이제 이런 자리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 거예요. 물론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은 후대에 나타난 그의 고난의 현장입니다만,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이 파송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그 자리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상황을 해석해 보면은 드로아로 갔다가, 그리고 사모드라게라고 하는 곳으로, 이게 수천 킬로예요. 그리고 배를 타고 또 하루 종일 갔다가 거기 네아폴리 도착합니다. 네아폴리에서 다시 빌립보로 갑니다. 빌립보에 갔더니요, 일이 막히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리 길이 뚫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려움도 왔다가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방이 막혀있는 이런 현장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요? 13절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시내를 벗어나 기도 모임이 있다는 곳으로 강을 따라 내려갔다. 우리는 그곳에 자리를 잡고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지난 목요일 장로로 피택되신 분들이 5분, 인천노예에서, 우리 교회에서는 2분, 그리고 신학교를 간다고 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시험을 보고 면접을 제가 봤습니다. 한 분 한 분 다 물어봤죠. 언제 예수를 믿었냐? 옆에 다른 목사님이 있으면서 같이 물어봤어요. 왜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하느냐? 근데 제가 가만히 들으면서 저런 단순한 이야기로 이 친구들을 그 면접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차례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계신 신학 준비생 여러분, 지금도 안 늦었으니까 할 수만 있으면은 신학교 가지 마세요. 솔직히 얘기했어요. 너무 많아요. 목사들 너무 많아요. 안 해도 돼요. 그래도 본인들이 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2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답을 하시는 분은 통과된 걸로 알겠습니다. 첫째, 은혜가 사라진 자리에 의무가 대신하게 하라. 답을 해보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멍하니 있는 거예요. 2번째, 신앙의 본질과 본질로부터 파생된 특징을 얘기해 보세요. 굉장히 이런 질문할지 몰랐죠. 그런데 딱 한 여학생이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참 멋지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다 보면 어려움이 오는데 그 고난은 저에게 있는 은혜를, 그리고 하고 싶은 일들을 다 빼앗아 갑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도 저는 제 자리에 서서 묵묵히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 멋졌어요, 여러분. 바울은 은혜가 사라졌을 때, 감동이 사라졌을 때,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점점 사라져갈 때, 사방이 막혔을 때, 그는 기도할 곳이 어딘가, 기도하는 무리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는 찾아갑니다. 은혜가 사라진 자리에, 고난의 그 자리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의무, 기도였던 거예요.
거기가 감옥이어도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거기가 매를 맞는 현장이어도 사도 바울은 그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만들어요. 그 자리가 캄캄한 바다에서 빠져 죽을 만한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이걸 알기 때문에 그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만드는 거예요. 마지막 해야 될 의무, 기도. 여러분, 그 기도는 다시 그의 앞길을 보여줍니다. 그 기도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동력을 거기서 그는 얻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몰라 방황할 때 선명하게 기도를 통해서 그의 갈 길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신학을 하다가 한번 실패를 했다라고 제가 몇 번 간증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신학교를 갔더니 목사 후보생 된다는 전도사님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고 더 사랑 없고 더 뒷담화하고 치사 빤스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두자 그렇게 하고 때려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향 근처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그래도 내가 그만두기 전에 기도 한번 하자. 이게 다행인 것 같아요. 2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저에게 다가왔던 두 가지 선명한 응답이 있었어요. 하나는요, 기도하면 할수록 내가 더 추악한 인간이야.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하면 할수록 내가 이 사명을 못 놓겠어요. 내가 가야 될 길이 분명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다시 성경으로 가볼까요? 3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했더니 전도해라, 복음 증거해라, 이런 단순한 논리로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현장이 어렵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된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본질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다시 달려갈 목표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만났을 거예요. 한 영혼에게 열정을 다 쏟았을 것입니다. 그들 속으로 찾아가서 실망한 그들에게, 공동체가 깨지기 일보 직전인 그들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이 아니다, 그 자리가 엎드려 기도하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들이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이 공동체가 나가야 될 방향을 분명히 보는 거예요. 본질을 다시 붙잡는 거예요. 다시 사도행전으로 똑같은 내용이에요. 가봐요. 빨레터라고 하는 그 강가, 빨레터라고 저는 생각돼요. 그런데 여기서 만난 여자를 루디아라고 소개합니다. 사방이 막혀 있을 때 기도하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어요. 이 장면을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께서 루디아에게 믿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그는 믿었다. 루디아는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사람과 함께 세례를 받은 뒤에 우리를 대접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말했다. 우리 집에 오셔서 머물러 주십시오. 여러분, 그 집이, 그 가정이 빌립보 교회가 된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요.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 어려운 현장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뒤돌아섰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그는 그 현장에서 기도할 곳이 어딘가, 그 소문을 듣고 그는 강가까지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해 두셨어요. 사람을 준비해 두셨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의 가정이 빌립보 교회가 되어서 유럽 교회의 어머니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정리할게요. 우리 가족 공동체가 놓치지 말아야 될 사명, 기도해라, 전도 열심히 해라. 여러분, 그 너무 단순한 거, 그게 아니에요. 전도 열심히 해서 이 넓은 1200석의 성전을 우리가 채우자. 여러분,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위기가 오고 교회 위기가 오고 가정의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기도할 때 전도 열심히 해라, 그것이 아니라요, 진짜 본질을 붙잡자. 진짜 본질을 붙잡으며 나아가자. 이게 진짜예요. 우리 성도들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혹시 길을 가시다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가 있어요. 믿음 생활하다 믿음을 떨어뜨렸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을 그곳으로 보낸 이유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 가정으로 보낸 하나님의 목적이 다시 기억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 직장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서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고난의 현장에 던져놓으신 하나님의 뜻이 기도했더니 이 본질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설계도를 쫙 펼쳐 보이면서 이 주변에 있는 변화되는 상황들을 보세요. 영상까지 만들어서요, 여러분에게 다 보여드렸습니다. 저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이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다시 어려운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 되어서 일어나서 제발 이것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공동체. 여러분, 우리 시간 얼마 있지 않아요. 저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평생 그렇게 젊은 시절 이대로 있을 수는 없어요. 아니, 여러분도 늙습니다. 여러분도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갈등하다가 고민하다가 분쟁하다가 우리가 신앙생활 마친다면은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거는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 단 한 번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그 순리에 달려나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 문장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기도하고 전도하자.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어려운 현실을 살다가 혹시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렸을 때 다시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 그랬을 때 우리가 다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거기서 주시고 우리가 나아갈 분명한 목표를 설정해 주시고 보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도하고 전도하자. 단순한 것이 아니라 어려움의 현장, 길을 잃어버린 현장이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 사방이 막혀있는 그 현장이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 그랬을 때 다시 본질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그로 말미암아 전진할 수 있는 새로운 능력과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